저는 이 11월을 시작하면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을 시작하면서 뭘 할까? 어떻게 살까? 어떤 방향으로 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겠지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시고 이 한 달 동안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예배에 더 집중하는 이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32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얼마나 그 아버지가 성전 짓기를,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하였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그것을 안타까워했는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죠. 이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처소가 예비되기 전까지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의 편에 눕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일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처소, 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였는지를 어릴 때부터 이 솔로몬은 생생하게 보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최선을 다해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 언약궤가 이리저리 안전한 곳에 안치되지 못하고 온갖 수모를 겪고 있었을 때 다윗은 다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언약궤를 만나는 순간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그런 아버지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안치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 그런 아버지였는지를 이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뒤이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아버지의 그 예배를 향한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들과 우리 어머니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시고 남자로서, 가정으로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꽉 붙잡았던 아버지를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면 그 힘들고 괴로운 그 고통의 시간에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철학 기도를 하시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아버지 다윗이 자녀들에게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절대로.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 역시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예배의 열정을 기억하듯이 저는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만큼은 신앙의 모습만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목사가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기억될 것인가? 이렇게 날마다 새벽을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아버지로, 그런 어머니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의 사람들 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또한 간절히 기도하죠.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또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 왕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시죠. 지금 그 아들 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지금 저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의 가문에게 축복으로 이렇게 응답하시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대대손손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방법은요, 스카이캐슬처럼 인류대학을 보내거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윗처럼 올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솔로몬처럼 아버지 신앙의 유업을 잘 물려받는 가정에게 천대만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축복하세요.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거처로 삼겠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거처로 삼으시면서 예루살렘 성 전체,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 전체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임하면서 그 나라 전체가 축복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축복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머무셔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다닐 때 우리의 삶도 풍성하고 축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서로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 교회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또한 주의 종 제사장도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한대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거룩한 구원의 옷을 입고 올바르게 목회해야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즐거워한대요. 교회 목회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셔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우리도 축복받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살아있어야 우리도 형통하게 되고, 주의 종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성도들도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목회자, 성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이미 한 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여러분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조금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또한 축복으로 주십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솔로몬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에게 뿔이 난다는 건 뭐냐? 뿔이 난다는 것은 뭐냐? 왕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왕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7절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혈통으로 본다면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왕 중에 왕은 누굽니까?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제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제법 괜찮았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솔로몬이 변하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능력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아마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세계를 제패하리라. 내가 지금 이 조그만 이 땅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제패할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문화를 교류하고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 이방의 그 신들이 침투하는 것도 모르고 큰 그림을 그리느라 점점점 그렇게 아버지가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는 큰 그림만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혼합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했어요. 결국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백성들은 이미 우상에 중독되어 버리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진정한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11월 첫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세상 의지할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의 진정한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복된 이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